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현충원 앞을 지나면서 그 앞에 평화롭게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봤습니다. 또 그 위에 평화롭게 푸르고 맑게 드려진 하늘을 봤습니다. 6월을 지나면서 이 평화,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금 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광진구 광장동이라고 하는 곳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졸업했고 우리 교단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신학교입니다. 그 옆에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워커힐 호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을 지냈던 워커 중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워커도 가장 최전방 중대장 역할하는 대위로 한국 전쟁에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중국 인해 전술에 의해서 계속 아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처음으로 미 24사단이 처음으로 승기를 잡고 전쟁에 좀 유리하게 이겼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령관 된 이 워커 중장도 너무 좋아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무공 훈장이 내려졌는데 그 수여자가 누구냐면 이 워커 사령관의 아들인 아들 워커 대위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특별히 계속 인해 전술에 의해서 밀리다가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고 그 전공에 의해서 정부가 무공 훈장을 내리는데 그 주인공이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전장에 있는 가운데 내가 친히 그 부대를 치하하고 또 훈장을 받는 아들에게 사령관인 내가 친히 가서 훈장을 수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오는 도로를 쭉 집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그 당시에 후퇴에 있던 한국군 트럭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안타깝게 그 워커 중장 별 3개를 단 사령관은 메가더 총사령관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에게 전사하기 3, 4일 전에 대장으로 진급시켜 주십시오. 이 상신을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 대위 얼마나 아팠겠어요. 시신을 안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훗날 미 군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도 별 4개 대장, 아들도 별 4개 대장,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대장된 최초의 가문이 이 워커 대장 가문입니다. 한국인들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별 3개 단 장군도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별 2개를 단 딘 소장이라고 하는 사단장도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적어도 미국 장군 아들을 비롯해서 유명 인사 자제 142명이 우리나라 전투 현장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왜 미국 병사들만 그랬겠어요? 16개 참전했던 나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앞마을, 뒷마을, 옆마을 그 동네 뒷산들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무명용사들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의 평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모세 당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리고 한국 전쟁터에서나 모세가 지휘자로 있었던 모세의 공동체나 전쟁은 생과 사를 건 가장 치열한 무서운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을 지나는 한국 역사 속에 특별히 믿음의 용장들에 의해서 되찾은 이 자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삶의 싸움터에 있는 여러분이 이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은혜의 비결을 깨달아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백전노장입니다. 적어도 애굽 궁중에 있을 때는 유능한 지휘관이 돼가지고 다음번 애굽의 황제가 될 그런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인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수많은 역사 현장에는 피비린 나는 전쟁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 중에 휴전 상태로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이 전쟁 현장에 모세가 가는 것이 원리예요. 모세 자체만으로도, 모세 이름만 들어도, 모세가 현장에 있어 준 것만 해도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힘이에요. 모세는 전쟁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맞습니다. 모세는 총 들고 칼 들고 활 쏘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또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갈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가 대신 그 모든 물질 채워줄 수 없고, 내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싸움은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현장에 가야 합니다. 제가 품던 소원 가운데 하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곳, 처절하게 생과 사를 걸고 싸웠던 그 느비등 골짜기 현장에 서보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선이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부분을 현장에 서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대 관례에 따르면 모세 아들 게르솜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모든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 현장에 세워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세 아들이 가야 돼요. 모세 아들이 지도자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총지휘관이 된 거 아니고 그 현장의 총책임자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현장에서 목회 세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지요. 더 진지하게 보면 또 다른 차원도 있음을 우리는 모세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큰 전쟁을 해본 경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군사들 전쟁 해본 경험 없습니다. 그들이 갖춰진 무기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자들 앞에 섰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과 저처럼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임합니다. 모세야, 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본문 앞자락 부분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너가 저 홍해를 쳐서 갈랐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 지형에 대한 선 이해도 없고 세상 논리나 상식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은 모세 공동체가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대적이나 세상령이나 악한 영, 단순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환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이 싸움의 주권은 사람에 있거나 수에 있거나 무기에 있거나 배경에 있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격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아들 때문에 눈물이 있으시다면, 딸 때문에 가슴 졸이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용사는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산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은 더 소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삶의 싸우는 내 아들이나 며느리나 내 자녀손들, 그들도 힘겹지만 사실 더 힘겹고 더 본질적인 싸움은 기도하는 내 무릎에 있음을, 기도하는 내 손 속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느비딘 골짜기는 대평원이 아닙니다. 끝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평야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 골짜기를 보면 죽어가는 절규 신음소리가 다 들립니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우리 편 병사들의 그 통곡 소리가 육신의 귀로도 다 들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밀리거나 쫓거나 전쟁의 상황이 지금 호전되거나 후퇴를 하거나 다 보이는 현장이 느비딘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절박성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 있어요. 내가 기도에 손 들면 나의 백성 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다. 이것은 비결이에요. 내가 기도에 손 내리면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사랑하는 내 백성이, 사랑하는 나의 군사들이 처절하게 죽어간다. 그 통곡의 소리도 쫓기는 현장도 죽어가는 비참함도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답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은 나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압니다. 그 고백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아들의 입에서 딸의 입술에서 막 찬송이 울려나고 기쁨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여러분 듣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게으름 비르고 기도의 무릎을 온전히 꿇지 못해서 내 아들이 처절하게 울고 실패하고 망하고 내 딸이 슬픔 가운데 구슬프게 우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를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내 아들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이깁니다. 무기 없는데도요. 군대적인 체계적인 그런 조직 없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깁니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시면 내 아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하고 내 딸이 구슬프게 슬픈 인생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단순한 취미 관점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의 손에 아들이 죽고 딸이 죽습니다. 내 기도의 손에 아들이 살고 딸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육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현장의 여호수아와 기도산 위에 있는 모세는 한 팀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훌이 누굽니까? 모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요. 모세와 한 팀으로 버텨주는 사람이요. 때로는 아버지가 실족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아들이고 딸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이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내게는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두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소리 내리면 아무리 모든 환경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나라 앞에 성도는 누굽니까? 이 민족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현장에 올라가는 인생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한,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한, 날 위해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너 가슴판에도 기록하라. 귀에 들리라. 1000번도 10,000번도 계속 그 귀에 들리게 해서 놓치지 않게 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라. 낙심하고 절망해서 앞이 캄캄할 때 여호와 니시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 기록하고 들려서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워커힐 아파트 호텔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 땅 이민족에게, 그 앞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워커 대장의 희생,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목숨 바치고 눈물 흘려줬던 수많은 고귀한 희생을 이 땅 이민족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광교회는 오늘의 이 모습이 그저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오늘의 대광교회는 그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밤을 지새며 통곡했던 기도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잔재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꿈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람의 맹세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대대에 이르도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믿는 자의 대적자입니다. 악한 영이고 세상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하는 세상 마귀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이나 배경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 앞에 의지하고 나오면 내가 싸우리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싸워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사랑 우리 가족들 앞에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날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한 팀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한 팀입니다. 성도는 한 팀입니다. 믿음의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아말렉과 같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호수아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론과 훌이 되어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 되면 여호와 니시의 감격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대광교회가 그렇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